그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아버지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개병아, 아빠는 충분했다 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에서 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기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이 짧은 영상에 대한 의뢰를 받고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하다가 애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굳이 좋은 주제도 많을 텐데 애도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죠. 근데 저는 인류에게 있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유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인간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왜 이런 실천을 하는지, 왜 이런 사회와 공동체를 만드는지 탐구하는 학문이죠. 저는 의사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풀리지 않는 질문들에 봉착할 때 이 인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인류학은 맥락을 연구합니다. 보이는 것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배치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 어떤 힘들이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가정하듯이 우리가 다 합리적인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때로 손해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동기가 근원이 되는 숭고한 희생의 맥락들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개개인의 차원들도 다채롭게 있죠. 이런 부분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려는 미래의 목양과 말씀을 연구하는 곳에는 더욱더 이런 이해가 한 가지 중요한 기반이 되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가 증여와 교환의 호혜적인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마르셀 모스라고 하는 인류학자의 어떤 기념비적 연구가 최근 새로운 바울 이론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저작과 사상의 동력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 코비드-19 팬데믹 시절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때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마스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음울한 예언이 유령처럼 떠돌았고 바이러스의 변이가 인간이 예측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전파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도 겁이 났었습니다. 치명률과 전파력이 같이 높아졌었던 델타 변이 시기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환자 상태가 달라지거나 나빠지는 경험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유례없는 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각 유명 저널과 학자들이 수도 없이 발표와 논문과 연구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처음부터 나오기라는 쉽지 않았고 이 세계는 마치 예전에 스페인 독감 때 그랬던 것처럼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어떤 미생물의 전파와 캐릭터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당황스러웠던 거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우주복같이 생긴 레벨 D라고 하는 방호복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진료를 할 때 이것을 입고 진료해야 이제 감염으로부터 차단이 되니까요. 이걸 입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깨달았던 거는 청진기를 사용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방호복이 몸, 팔, 다리뿐만 아니라 머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거든요. 그러면 귀를 드러내서 한쪽 끝을 끼우고 다른 쪽을 환자의 환부에 갖다 대어야 되는 청진기는 이 방호복을 뚫고 나가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감염 차단이 안 되니까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의학사에서 청진기 사용의 역사는 거의 200년이 넘습니다. 200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왔던 도구를 팬데믹 때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의료라고 하는 것도
학술적으로 고안되고 과학적으로 체계를 정리한 일종의 실천인데, 이런 실천도 결국 의료진의 감각기관, 손과 발을 통해서 수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행이 전혀 다른 감각으로 되어야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겪어보기 전까지는 환자분들도 의료진들도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이런 지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낯섦과 어려움 중에서도 제 생각에 인간이 가진 여러 기본적인 토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치명적으로 손상받았다, 이렇게 느껴졌던 지점이 그 중에도 있었어요. 코비드-19 감염 중환자실에 계시던 분들이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시게 되면 이분들은 이전 시대의 환자분들과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이번 시기부터 이분들은 완전 격리 상태죠. 그래서 가족들 역시 직접 연애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상도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먼 발치 화면으로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안타까움은 중간에 있는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여주지 못하니까 설명하는 건 언제나 불충분하죠. 게다가 상황은 점차로 악화되어 가는데,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시는 순간이 오게 되면 비닐로 된 차단막이 일단 있고, 그 뒤에서 가족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간략히 입회해서 저분이 망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퇴장합니다. 그리고 나면 담당 의료진이 사망 선언을 하고, 원래대로라면 이분들이 영안실이나 이제 안치실로 이동해서 정상적인 상례로 이행되고 입관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은 감염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종의 비닐막, 차단막에 쌓여서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사후 감염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후에도 이제 감염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감염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맥락은 아니지만, 실제 코비드-19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사후 감염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후 감염이 전혀 없다고도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코비드-19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환자 악화의 현황을 옆에서 이제 보고, 듣고, 만지고, 안타까워서 눈물 짓고, 돌아가시기 전후로 방문해서 애도하고 함께 그 과정을 견디는 사회적 과정이 하나도 없이 유가족들은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이가 완전히 제로 변한 다음에만 그제서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코비드-19이 팬데믹이 오기 한 해 전인 2019년에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백혈병이셨는데 의사인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일종의 무기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꼭 발병 46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시간, 그 46일의 기간 동안 제 일이 끝나면 이제 샤워를 하고 아버지께 들려서 밤새 간병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이 내리지 않으시면 저도 잠을 못 자고, 아버지가 식사를 넘기지 못하시면 저도 옆에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자라는 동안 저희 아버지를 착취했고, 다 큰 뒤에는 아버지께 무관심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버지와 이룬 관계의 본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백혈병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 그때 제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달려가서 아버지께 목이 메인 채로 드렸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아버지 뭐 하시고 싶은데 못 하셨던 거 없으신가요? 아버지께서는 그때 그냥 웃으시고 대답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 대답을 주셨어요. 입원하시고 나서 이제 상황이 많이 갑자기 나빠지다가도 햇빛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아버지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병아, 아빠는 충분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버지 당신의 자전적인 고백이시지만 동시에 이 필연적인 죽음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뒤에 이 의사인 아들이 느끼는 열패감과 죄책감에 대해서 아버지가 미리 내미시는 구원 같은 말이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은, 만약 그 46일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제가 아버지 옆에 있을 수가 없었다면, 그 고통을 옆에서 만지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어졌더라면, 아버지께서 제게 대답하셨던 충분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면 과연 제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애도입니다. 이 애도의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이 고통과 죄책을 견디는 게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다니셔도 구원은 아직 잘 모르겠다 싶던 아버지께서 결국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만약 이 과정도 제가 직접 겪어볼 수 없었다면 제가 과연 어땠을까? 코비드-19 시절에 이걸 우리 사회가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근원적인 감각 말입니다.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햄릿의 비극과 분노의 원천을 비정상적으로 단축된 애도라고 분석합니다. 왕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원흉이었던 삼촌과 어머니를 포함해 왕궁의 누구도 애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정동이 그 햄릿의 고통과 비극의 원천이었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가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잃어버렸던 것들 중에서 애도의 감각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모든 죽음에 애틋하거나 또 다 감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애도할 수 있는 시공간과 감각이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은 다릅니다. 코비드-19과 같은 유사한 암흑기는 또 우리한테 닥쳐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염병의 형태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성이나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감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난 시기에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복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위기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힘,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 사회 안에 놓여 있는지를 응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는 이 공동체로서 교회에 어떤 집중력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사회에 가장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부분에서 그 집중력이 시작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애도의 감각을 진정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